저는 오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 또 어린이들 함께 예배하는데 아마 어린이 청소년들도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C 4세기에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20살에 마케도니아 왕으로 즉위를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동쪽으로는 인도 접경에 이르는 거대한 헬레니즘의 제국,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죠. 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그리스 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됩니다. 4개의 왕조로 분할되는 것이죠.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영어로 유래하든지 라틴어로 유래하든지 지역마다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4지역으로 분할이 되는데요, 저 아래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톨레미 왕조라는 곳이 강성하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셀루커스 왕조라는 왕조가 강합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강해져서 밀고 올라오면 팔레스타인이 그 점령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셀루커스 왕조가 강해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 팔레스타인이 셀루쿠스 왕조의 치하에 들어가는 이 시기가 역사 가운데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주전 200년경부터, 그러니까 2세기, 1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셀루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돼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역사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복습해 보면요,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죠. 4개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재질로 된 부위는 각각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의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허리 아래쪽, 처음에 본 환상의 허리 아래쪽. 어떤 환상인가 하면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숫염소가 숫양을 이겨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본문 속에 천상의 존재가, 쉽게 말씀드려서 천사가 아예 정확하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스 제국이 숫염소예요.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 이 숫양을 무너뜨릴 것이다. 정확하게 본문에 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염소,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에 난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첫째 왕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견이 거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더군다나 그 뿔이 꺾이고 나면 대신 4개의 뿔이 난다는 예언입니다.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4개의 제국으로 분할이 되죠. 많은 학자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6세기에 이런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을까 할 만큼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개의 뿔 가운데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뿔이 못된 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해요. 본문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할된 것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 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던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까지 배우셨어요.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 어떤 의미겠어요?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오는 한 왕이
매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할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6세기에. 그러면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오는 한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왕이 그 왕인가? 대부분의 성서학자, 또 특히 성서 가운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이 명백하게 발음하기도 힘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다. BC 175년에서 164년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네 개의 뿔 가운데 하나의 뿔에서 나오는 작은 뿔, 못된 뿔이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왕마다, 왕조마다 식민 지배 정책이 달라지죠. 어떤 왕조는 회유합니다. 그냥 그 민족,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을 해줘요. 그렇게 통치를 하는 정책을 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말살 정책을 하죠.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칠 때가 있고, 그런 정권,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말살 정책을 펴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을 그리스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고 그리스 제국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 이 에피파네스 왕의 정책 방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 이 역사는 외경으로 분류되는 마카베오서에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여호와 신앙, 이 유대교를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살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폐지하고요. 참 비겁한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안식일에 전쟁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점령하고는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요,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목숨 같은 일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잖아요. 할례,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삼는 건데, 이걸 모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이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종교까지를 말살하는 것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특히 성전의 거룩함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제우스 신을 나타내는 상징과 제단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불상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다 떠나서 이거는 모욕이죠. 그 일을 한 거예요. 게다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돼지를 끌어다가 제물로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돼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욕이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어요. 자,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가 지배한다, 숫염소, 거기에 큰 뿔이 하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뿔이 사라지면 4개의 작은 뿔이 나온다. 4개의 왕조. 그 중에 하나의 왕조에서 못된 왕이 나온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까지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언하면서 본문이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건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가 하면 2300 낮과 밤이 지나가면 성전이 다시 깨끗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을 이번에 저하고 벌써 10주째 주일 낮에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7장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정확하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특정하는 것인지 우리는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끝이 온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 2300일이라고 하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해독해내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분명히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훼손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강한 민족 말살 정책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매우 큰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가 지난 주전 164년에 이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이 성전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 2300일을 낮밤이니까 반으로 나누고 계산을 하면 대략 그 날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묵시 문학의 특성상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다니엘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다니엘이 이 예언, 이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받은 때는 BC 6세기경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다니엘서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돼서 편집까지 완성이 되는 건 기원전 2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끔찍하고 파괴적인 정치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처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최초의 독자들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처음 받아들고 읽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죠. 왜요?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말살당하고 있거든요. 할례도 금지당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고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지를 않나.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를 받아서 읽는 최초의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난폭한 정권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미 4세기 전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문학은 그래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묵시문학의 특성은 역사 속에서 이런 정권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정의롭지 않은 정치를 행하며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박해하는 권력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권이 망하죠. 예언대로 망합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로마 정권이 초대교회를 회유하고 불이익을 주고 박해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 역사 가운데서는요, 나치 독일이 일어났을 때, 세계제 2차 세계대전, 또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행이 됩니다. 자,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 말살 정책을 펴고죠. 교회를 억압하고요, 교회를 회유해서 공산주의에 맞는 사실은 거짓된 교회, 가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IS, 이슬람 국가로 대표되는 급진적인 근본주의 무슬림 단체들, 교회를 파괴하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바로 북한 땅에 지금도 억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북한도 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이 불이익과 탄압,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북한 땅 여기저기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국은 또 어떻고요? 중국에도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죠. 우리는 이분들의 문제, 이분들의 종교의 자유, 이분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된 크리스천 동료들이에요. 우리의 형제 자매된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살펴봐도요, 민주주의 국가마저도 지금은 세상의 이런 사조, 생각의 흐름을 보면 무신론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생각의 흐름 속에. 근데 지금은 무신론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교회는 쉽게 편견과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는 아주 자주 대립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도덕과 불법이 이런 편견을 자초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슬프고 아프게도 교회 안에도 엄연히 짐승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고 따라야 할까요? 오늘 27절,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 한 문장이에요.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을 앓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이코소마틱하다 그래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파요.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니엘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요. 자, 제국이 심장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저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해석을 듣고 나면 더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큰 흐름은 이제 다니엘이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국의 흥망성쇠 가운데, 자, 이 큰 흐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니엘 자신과 또 이 고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몸이 아파서 한동안 고생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소명이 높은 사람이 고민이 많아요. 저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나는 소명이 많다, 높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고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 불일치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 눈앞의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이 괴로워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수록 아픔이 커지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다니엘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한마디로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다니엘이요, 그냥 자기 사무실로 출근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분명히 알아요. 뭘요?
이 바벨론이 짐승의 제국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이 짐승의 제국에서 지금 다니엘의 역할이 뭐예요? 왕궁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짐승의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게 다니엘의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짐승의 제국의 심장에 가서 자기 일을 해요. 다니엘이 자기의 일터가 짐승의 나라의 심장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알아요. 그 짐승의 나라의 심장이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을 파송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거부하고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출근해서 제국의 심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고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해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다니엘처럼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러니까 옳은 것과 틀린 것이 섞여 있으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그런데 옳은 것과 옳은 가치가 섞여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구분해내기도 어렵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의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주장과 다를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다가 가끔 이건 내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이 이슈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많은 교회를 둘러싼 또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 사이에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이슈들이 흑백 논리로 단순하게 나눠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방역 정책,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종교 사학법이 최근에 많이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를 세운 것은 종교법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학교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에요. 또 이 학교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만든 신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능을, 공공의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정부의 법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재산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어느 수준 이상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쪽은 교회가 세웠는데 우리 건데 설립 목적과 가치에 맞는 사람을 양성해야지, 자유를 가지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가장 예민한 건 차별금지법의 문제죠. 이건 세상하고 소통하기 이전에 교회 내부에 옳은 것과 옳은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 보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한쪽에서 보면 분명히 성경적인 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기 이전에 교회 내부에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때,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여부, 또 이념, 정치 사상, 이런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주제에서 교회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성적 지향성, 흔히 동성애로 분류되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 또 교회와 사회 사이에.
근데 여러분, 세밀하게 보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일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는데. 어디까지 절세고 어디부터 탈세일까요? 자, 여러분, 어디까지 투자고 어디부터 투기일까요? 갈등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가끔 갈등하는데. 어디까지 융통성이고 어디부터 불법 탈법일까요? 우리 사실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분별력 있는 크리스천은요, 이런 복잡한 사회 현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2단계예요.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별한 걸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의 제도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2단계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소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 교회라면 이런 단계들을 다 구분해내서 그 단계에 적절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종교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교회 밖의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로 설명을 해야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과 교회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다니엘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때로는이라고 전제를 달았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던지는 건 무책임한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세상과 소통을 하는 방식들을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주술 논쟁이 막 있어요. 주술하고 고등 종교가 뭐가 다를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주술로 갈수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냥 주술가가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로 갈수록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고스, 이건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성경과 교회의 언어를 벗어나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소통이 가능한 언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이유는 로고스의 종교인 거예요. 온 우주를 보편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주술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런 연구와 소통을 포기하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주술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차별금지법 말씀이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의견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제일 앞에 내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와 충돌하지 않아요.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차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조장하는 종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 차별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요즘에 신명기 읽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차별을 싫어하세요. 그 가치를 먼저 앞세워야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와 하나님은 차별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다, 이걸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다음에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차별금지법 가운데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안 그러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반대해. 소통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가 스며들 기회가 없이 더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존재일 뿐 아니라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려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으로 부족하고 뱀 같은 지혜가 있어서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제도와 문화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보고 아파하시잖아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불편한 존재인 하나님, 그 이야기 요즘에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마음이 아프실까, 이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가진 세상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반복해서 사용해요. 자, 세상의 모습을 보고 아파요. 자,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성경을 보면 대충 보여요. 근데 지금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내일 신학교에 원서 넣으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시거나 혹은 시민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실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다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의 자리로 바로 들어갈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아요. 자, 반대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내일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원 들어가실 분, 아예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수도원 들어가셔서 세상과 은둔되어 단절돼서 그냥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평생 살아가실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별로 없으실걸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짐승의 문화로 오염되어 있는 거 잘 아는데 내일 출근해야 돼요. 글로. 우리는 거기서, 제가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표 쓰면 안 돼요. 들키지 말고 버텨야 돼요. 우리 스파이로서의 정체를 들키고 쫓겨나면 안 되거든요. 은근히 스며들어서 거기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꾸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짐승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되도록. 그게 다니엘이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아픔을 가지고 출근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아픔을 끌어안고 내일 출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스파이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스파이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들키지 마세요.
들키지 말고 조금씩 내 주변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 가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버텨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스파이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